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은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새 생명 얻으면 원수도 친구도 다 변하는 그 관계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변화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목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품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양 불택수 대양은 물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큰 바다가 많은 물들을 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귀한 성도들을 품어내어 이 대양교회를 날마다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품어내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돌보는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로 또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강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귀한 올로 목사님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와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신 사명 기억하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섬겨내는 귀한 우리 부교육자와 또 직분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로 또 군대로 자녀들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떠나져 있는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사람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신 것처럼 오늘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만지신 그 놀라운 체험이 또 놀라운 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오늘 영혼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영혼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편지에 담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는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도 복음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 복음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첫 시작이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는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것이 또 2절에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고자 할 교훈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혼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로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나의 인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보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명품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샀다면 이제는 어린 학생들까지 명품을 삽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80만 원짜리 가디건을 입고 100만 원이 좋게 넘어가는 패딩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의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명품이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입으니까 다 입으니까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멈춰야 하는데 모두가 그러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남들 필요한 것이라고 다 사주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껍데기가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어떤 형태나 모델을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번역본으로도 보면 집단의 구성원들과 행동, 생각을 같이 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롤 모델을 따라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롤 모델이 세상이 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적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인에서 아들로 자녀가 된 이 신분적 구원을 따라 수준적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세상이 더 이상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계속해서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가 신분적 구원이 아닌 수준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는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다르면 주목받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단처럼 튀기보다는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것,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 문화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메뉴를 시킬 때도 한 사람이 먼저 짜장면 하면 대체로 메뉴 통일이 될 정도로 튀지 않고 같은 걸로 사는 게 덕이 될 정도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어도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합니다. 회식 자리 가도 야 내가 아는 집사도 예수 믿는 내 친구도 술 먹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까탈스럽냐, 유별나게 그냥 그렇게 면박 줍니다. 정직하게 성경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적당히 타협하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분적 구원에서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에서
아직 남아있는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본받지 말아야 할 그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주저하게 만드는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사업적인 방식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자녀를 향한 교육 방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온전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변화를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먼저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자의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락함이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대의 풍조는 컴포트존, 편안함입니다. 그렇기에 돈이 목표가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에 투자하고 고등학생들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또 1등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 시대를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돈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에게는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기에 두려워하고 떨지 않습니다.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편안함을 넘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을 따라 편안함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편함을 따라 가고 싶지만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의 변화를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개인을 향했다면 4절에서 5절은 몸된 지체를 향해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9절에서 20절까지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20절을 보시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조차 우리는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변하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는 은혜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들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누구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섬김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입니까?
아직 믿음이 약한 나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여전히 외면하고 싶은 직장 동료입니까? 얼마 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소중했던 친구입니까? 내 삶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아니 11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더욱 그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영혼의 변화를 위해 이웃에게 내게 주신 사랑을 흘러보내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혼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분적 구원을 넘어 수준적 구원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해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은혜는 내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해 흘러갑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또 은혜가 흘러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의 변화 세 가지를 위해 함께 로마서 말씀을 보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똑같이 따라가며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은혜 입은 자는 삶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이웃을 향해 흘러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은혜를 보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가 흘러가도록 또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영혼의 변화의 세 가지를 이루어내는 하루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신 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